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북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몇 주간에 걸쳐 저희가 지금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믿음 생활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에는 대단히 땀을 흘리는 삶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늘 그 찬송하고 기쁘고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은혜가 넘친다, 기쁘다, 그래야만 믿음 생활 좀 할 만하다,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믿을만 해야지 믿고 봉사할 만 해야지 하고 마음에 좀 이렇게 뜨거움이 생겨야지 주님의 일도 할 거 아시냐, 뭐 찬양도 내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지 하지. 여러분 믿음 생활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를 악물고 어떻게 보면 인내와 때로는 오래 참음,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여러분들의 삶, 믿음 생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더 맞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둘 다에? 권사님은 이제 됐고요. 저기 권사님 뭐 정답만 얘기하시니까 우리 정답 둘 다라 그랬잖아요. 궁금해, 듣고 싶어. 그대의 말씀을. 뭐가 둘 다? 그러니까는 기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오래 참을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저를 보니까는 기쁠 땐 별로 없어. 가만히 제가 목회를 살펴보면 말이에요. 흥이 나서 한다라고 했을 때 흥이란 게 뭘까라고 해보면은 뭐 보면은 그렇게 흥이 나는 일도 별로 오늘 여러분 흥이 났을까 안 났을까? 하루를 봤을 때 흥이 났을까 안 났을까? 났을 것 같아요? 네, 찬송 불러가면서 그건 집사님 생각이지. 내가 즐거울지 안 즐거울지 어떻게 알아? 즐거울 것 같아. 믿음 생활은 뭐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이에요. 이게 기분 나서 할 때보다는 사실은 인내하며 할 때가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깨닫지 않으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이 사사건건 그렇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그 눈으로 또 이게 신앙의 그 마음으로 하면은 일단은 주변이 도와주질 않아.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가 뭐 하다 시험 들었죠? 마르다가 어느 때 시험 가장 들었죠? 밥하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죠? 마리아는 누구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원리가, 시험이란 것은 주님의 일 하다가 시험 드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저희 교회 오시는 교인들 가운데는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나름 어느 순간에 열심히 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어떤 사연이든지 대부분 상처받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떠났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쯤 되면요 이렇게 결심하고 와요. 내가 다시는 앞서서 일어나 봐라.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상담해 보면은 목사님, 내가 이 교회가 참 좋습니다. 뭐 보니까는 목사님도 좋고 또 교회 분위기도 좋고 또 여러모로 참 좋아서 제가 교회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몇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첫째, 속회에 들어가란 말 하지 마십시오. 소그룹에 들어가란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두 번째는 내가 오든지 안 오든지 없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그게 조건이요. 그러니까는 결석을 해도 그런 분들에게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네? 뭘 전화하냐 이거야.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염려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뭘 시키지 마시오. 그러니까 뭐를 시키면 나는 그날로 나갈 거니까는 절대 시키지 마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그럴까? 힘이 들었다 이거예요. 힘이 들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왜 시험에 들었느냐? 주님의 일 하다가 시험 들었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느냐? 가장 가까운 동생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시험 주는 자가 누구예요? 예? 우리 솔직히 시험 준 여기 금요 집행계도 열심히 나오는 열성분자라고 하십시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시험 주고 시험 받는 존재가 다 여기 같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누구? 집사님이.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한번 에베소서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훑어서 한번 가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에베소서 1장부터 보면은 1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에 쭉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다가 2장 보면은 너희들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 다음에는요 보십시오. 2장 중간부터 뭐라고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굉장히 화목하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넘어가 보면요 4장 보면 벌써 제목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뭐냐면 거짓 버리고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입하게 내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악과 분단과 떠드는 것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룰루랄라 찬송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사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했을 때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 5장에도 보면요 아내와 남편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게 쭉 그런 얘기가 나오죠. 6장에 보면 그래서 10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뭐라고요?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장군은요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벗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요? 갑옷이요? 요즘 장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는요 그 돌아가면서 부대마다 돌아가면서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 5분 대기조가 뭐냐면은 전체 병력이 딱 있잖아요. 연대면 연대, 대대면 대대 있게 있으면 어떤 간첩이 아니면은 뭐 공비가 침투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위급한 순간이 됐을 때 그 부대 가운데 가장 먼저 출동할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대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5분 안에 부대 정문을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병력들이 이제 이게 준비를 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그러니까 평소에 잘 생활하던 군인들 가운데 한 소대나
한 트럭에 큰 트럭에 탈 수 있는 한 20명의 병력은 5분 대기 전으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5분 대기 전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는 큰 트럭이 그 부대 바로 앞에 서 있어요. 이 트럭은 언제든지 시동 걸고 나갈 수 있게끔 딱 거기 문 앞에 준비가 딱 돼 있고요. 그 철갑을 들고. 그다음에 5분 대기조가 되면은 잘 때 군화를 벗을 수가 없어. 잘 때. 그래서 군화를 신고 그다음에는 탄띠를 매요. 그다음에 실탄을 옆에 이렇게 차고 그다음에 총은 자기 손 옆에 놓고 그리고 철모는 머리 위에 두고 그리고 군복을 완전히 입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몇 시간 대기한다? 5분을 대기하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이렇게 사는 거야. 화장실 가도 어떻게 가요? 예, 총 들고 철모 쓰고 그리고 탄띠 다 두르고 그리고 가요. 그래서 낮이 됐던 밤이 됐던 밥 먹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비상한 시간이 되면은 5분 안에 무조건 차가 그 정문 앞을 통과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했을 때 그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이에요? 교회 밖에? 교회 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생활, 믿음의 삶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투요,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여러분 받는 은혜가 사실은 싸우면서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찬송 부르고 은혜 가운데 그냥 룰루랄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는 가장 치열한 장소가 이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은혜를 받으며 기쁨으로 한다 안 한다? 기쁨으로 하며 당연히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많을까? 몰라주는 사람이 많을까? 몰라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섭섭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영광스러운 목회를 잘 마치고 끝나서 은퇴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환호해 주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하여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아서 많이 섭섭하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본교회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예언 한번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지 안 할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이건 만일인데 제가 은퇴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은퇴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먼저 권사님 은퇴하신다고요? 그래 그러면 권사님은 그러면 제가 권사님은 뒷방 할머니 취급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좀 젊다고 할 수 있는 누구 여기 우리 박 권사님. 예, 제가 은퇴해. 근데 영광스러운 은퇴예요. 나름 기대하고 있고 감격도 스럽고 감사해. 적절한 대접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식사라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접할 것 하나 없습니다. 대우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해도 뒤에 가서 얼마나 저희를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은 이미 다 받았고 그리고 그래요. 기쁨이란 것도 이렇게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받은 것 많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만족스럽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주의 전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지금 큰 복인데, 내가 확신하건대 큰 복 하나가, 성전 건축하거나 주님의 전을 건축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동참하자,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생각도 없고, 그냥 마음에 그런 거 없으면요 전혀 동참하지 않아도 돼.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진정한 축복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목회자 가정에 자라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저는 교회 건축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한강 가서 모래사장 가가지고 그 덤프트럭에 모래 풀 때 제가 있었다 없었다. 제가 덤프트럭 타고 갔다는 얘기 그때 기억 안 나시나? 그러니까는 그 은혜가 있다. 근데 그게 이미 그때 생각해 보면은 보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뭐 나중에 뭐 얼마나 하나님이 더 받아야 되겠고 아니면 위로를 받아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체가 축복이라 이거예요. 이 주님의 일 하는 게. 근데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일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 부르고 늘 천사가 우리를 보좌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또 호흡과 또 마음이 맞고 또 모든 것이 또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 주님을 모시고 한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 현실의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6장 10절 첫 번째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게 전신갑주, 이건 꼭 입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뭐를 얻는 거예요? 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가 말했잖아요. 싸우고 이 영적 싸움에 틀림이 없고 축복받는 일에 틀림이 없는데, 이것은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어떤 땐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질까라고 물어보면은, 그 지는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요, 혈과 육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혈과 육이 누구냐 하면은 내 혈과 내 육으로 싸우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베드로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멋있는 싸움은 뭐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멋있게 싸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상식적으로 언제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그 따라온 무리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선 그 종 말고에게를 쳐버렸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책망했을까? 그 싸움의 본질이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는데, 근데 우리의 싸움은요 사실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운동에 있어서 사실은 보면은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수영도 여러분들 아무리 이거 해도 어떤 분은 갈수록 가라앉는 분이 있죠. 이게 처음 시작은 괜찮았는데 점점 갈수록 이게 가라앉는 분은 왜 그런지 알아요? 예? 몸에 너무 힘을 줘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몸 안에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각각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개인의 싸움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의 전체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싸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막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면요, 이것은 너와 나와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함께 가는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잖아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요, 여러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승리해야 되냐면은 내가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 여러분들이 팔인지 다리인지 아니면 손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인데, 반드시 이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우리 모두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하면은 그 영혼도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싸움은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실패하면요,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뭐 잘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실패하면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저도 부단히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싸움을 시작했으면 그 싸움은 승리하게끔 함께 간,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누구 전략이에요? 사탄이 가장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우리는 떨어져 있는 존재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미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에게는요 함께 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함께 그를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가운데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끔 오늘 말씀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씨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 가면서는요,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한다면은 서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내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를 생각하면 승리할 수 없는 것, 형제를 생각하고 자매를 생각하면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가끔 영화에서 보면 말이에요, 어머니가 한 번은 플로리다에서 정말 그 일이 있었어요. 악어가 있는데 플로리다는 악어가 수시로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악어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입을 딱 벌린 입을 닫으면요 누구도 열 수 없다 그래요. 근데 그만 공원에서 피크닉을 갔는데 공원에 악어가 나타나가지고는 자기 딸을 덜썩 다리를 물고선 질질질 그 아이를 끌고 저 강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악어가 강으로만 들어가면은 어때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괴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가 막 끌려가는데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그냥 그러니까는 뭐 악어 어떡하고 막 하는데 그게 돼 안 돼? 안 되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를 구해냈어. 누가 구해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대강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요? 척하면 척이? 그럼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알면 빨리 내가 빨리 얘기했지 그냥 결론을. 엄마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 김원호 선생님 들었어요 이 얘기? 아무도 못 들었죠? 그럼 더 신나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엄마가요, 그 5살짜리니까 뭐 어느 정도 되겠어? 우리 집사님 정도, 우리 백사모님 정도 됐겠죠? 가가지고는 이 주둥이를 이 여니까 열려 안 열려? 아니, 그래서 충고했다는 거예요. 너 안 열면은
너 죽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충고도 하고 달래기도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악어가 이게 열고선 그냥 갔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 헤이토픽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자기를 생각하면 그 어머니가, 연약한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생각하면은 이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사한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가, 저희 어머니가 키가 요만하셔. 내가 여기서 누굴 얘기하면, 하여간 뭐 키가 작은 분들 있잖아요. 딱 요만하셔. 근데 유교사변 때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셔가지고 미리 피난을 나오셨어요. 그때 다 어른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냥 며칠 있다가는 돌아가겠거니 하고선 먼저 그 아버지만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황해도 옹진인가? 옹진이에요? 옹진이세요? 아버님만 나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비슷한 얘기. 그래서 아버님만 나오시고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갈 걸로 알았는데 못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가 남았냐면은 시아버지, 근데 중풍에 걸린 시아버지, 그리고 5살 난 저희 그때 큰형님이죠. 그 5살 난 아이, 그 다음엔 해산한 지 2주인가 3주 된 저희 누님.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젊은 여인으로서 산후조리하기 바쁜 상황에 딱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왔겠어 못 나왔겠어? 네, 그래서 여기 뭐 산후조리 뭐 2달 한다, 석 달 한다, 넉 달,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이거. 여자들, 예? 해야 돼? 골병 들어요? 저희 어머님이 딱 2주 됐을 때 피난을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2달,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애 들고 5살 난 아이 손 붙잡고 머리에는 이부자리 뒤집어 쓰고 그리고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모시고 배 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다가 우리 누님은 숨을 멈췄어요. 그래서 작은 배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거적더위에 싸가지고선 버리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이라도 보자 보니까는 숨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름이 해명이에요. 해명 이름이. 은혜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 목사로서.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머니 그때 무슨 정신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야, 자식을 앞에 둔 애미는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는 자식 앞두고 있는 어머니는요, 건들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이게 그를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건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믿음의 일이라면 그 일을 할 때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격려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사람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어떤 때는 조마조마해요. 아슬아슬한 길을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통나무 하나 이렇게 있는 외나무 다리 건너가는 그런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그 길을 가면은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철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구름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잘해야 되느냐, 제가 잘하면 누가 격려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아요. 여러분, 가끔 좀 슬픈 게,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기뻐하며 가는 교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집사님, 우리 교회 어때요? 감사해요. 기뻐요? 만족해요? 특별히 누구 때문에?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한 주 쉬었더니 카톡이 막 와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아니, 그렇게 안 오고 그렇게 온 것이 없고, 목사님 없으니까요 교회가 다 빈 것 같아.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세작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안 나오시니까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고 요 인간들 다 폈어요. 이렇게 이제 그게 아니고 목사님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저는 그런 점에서 사명을 가진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고 싶은,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뭐 이렇게 한국말이 어려워? 아무튼 기쁨이 되길 원해. 그러니까 제가 잘 서 있는 게 여러분들에겐 힘이 되고 기쁨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 목사님들이요, 교인들 얘기하면 한심 푹푹 쉬는 목사님들이 있어. 전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난 우리 교회만 보면요, 정말 한 영혼이 너무너무 반갑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니까요. 다니엘에게는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다니엘에게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또 격려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그게 때로는 소수일 수 있지만은 분명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에스더에게는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열심히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아론하고 훌하고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의도 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척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늘 그것이 누구에게 위로가 된다고 믿었냐 하면은, 나를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이 길을 가면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군가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는 저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참, 나도 믿음이 좀 약하긴 해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주 안에서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의 싸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이제 피시고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믿음으로써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 286페이지 한번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힘들겠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늘 한 게 뭐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뭐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했죠.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감옥에서 이게 찬송 부른다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떠나서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찬송 부를 수가 있을까? 자, 제가 정말 얘가 어떨지 그렇지 않기로 하지만 제가 주님의 일 하다가 병들었다고 하십시다. 찬송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적절한 대접,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 가려고 애를 쓰면은 뭔가 이렇게 천사도 막 와서 보자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막 함께 가서 그냥 교회 분위기가 막 한 마음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초대교회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찬송할 수 있을까?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 누군가 봤죠, 그렇죠? 누군가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은혜 받은 사람이 많어? 아니면 사도 바울 잘 됐네, 저게 잘난 척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병도 들었대, 이거 보니까 뭐냐, 이러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은 저거 참 하나님의 은혜네, 정말 다르네, 어떤 사람 많아? 우리는 자꾸만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다 나를 미워한대. 내가 주님의 일 하고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 협조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은 그걸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동참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때로는 실패 같은 감옥 가운데 갇힌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위로하여 주신다 그래. 그게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자,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사실은 오늘 전신갑주의 주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은, 그런데 그것을 믿음 안에서 찬송하며 나간다면은, 어느 누군가가 그걸 통하여 받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뭐만 하면 돼?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가면 돼.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10명 가운데 굳이 따지자면은, 좀 이렇게 도식적으로 말하면 10명 가운데 그렇게 함께 은혜 받는 자가 몇 명이다? 몇 명이에요? 10명 가운데 따지고 보면은 2명, 1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조롱해요. 이게 어떤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는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을 증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일이 만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결코 여러분들은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험에 드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사람을 향하여 내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물결과 환경을 통해서는 시험 들 구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제가 만일에 진정꽃 김동인 목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어때요? 에? 물론 위로가 있긴 있어. 격려도 받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은혜 받은 거 하나 할까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일주일 동안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내 머릿속에 그것이 돌면서 자기가 좀 했던 거, 그래서 다시마 끓인 물을 가져오셨어요. 야, 여러분 가운데 다시마 끓인 물 가져온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없잖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나가 있으니까 갖다 놓으시고, 우리 새 냉장고에 집어넣어 놓으시곤, 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저기서 오는데 전화가 왔어. 저녁에 목사님 꼭 끓여서 드셔야 되고요,
목사님 꼭 드셨으면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은 제가 또 끓여드릴 테니까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의 눈으로 봤을 때 그분은 참 이쁘고 나머지 분들은 미워 안 미워? 네? 미워. 그분은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조심 이렇게 집중해서 그분을 좀 보고 마음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분들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렇게 돼야 안 돼. 사람의 마음이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다면요, 이런 걸로는 요동치지도 않고, 이런 걸로는 나락에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걸로는 그렇게 되질 않아.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감당할 것을 감당하게 하세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내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좀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감사의 좀 축복이다라고 믿고 그냥 이렇게 가는 이게요, 흔들림이 없. 그래서 좀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있으면 안 돼.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그냥 교회 안에서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권면할게요. 나에 대해서 좋은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적어도 믿음의 길 가고 신앙의 길 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라면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내게 주신 영혼임을 믿고 잘 감당하시길 바래요. 그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때로 내가 환난 당하고 조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왜 고난 당하냐 그러지 말고, 이것이 내게 있어서 그에게는 기쁨이 된다. 왜 기쁨이 되냐? 격려가 된다. 왜 격려가 되냐? 야, 저 집사님 보니까는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기거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된다는 것이, 누군가는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고난 가운데 제하여 주신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때로는 장벽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진하여 제거해 주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 할 맛이 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맛이 없을 때 찬송하며 일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내가 그냥 모든 것이 양탄자 깔린 것처럼 주님의 일이 쫙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으면서 그 길 가는 것이 주님의 길의 특성인데, 그럴 때 인내로 경주하며 주님의 온유함으로 참으며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누군가 한 사람은 본다 안 본다?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를.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모세의 아론이 되는 것이고, 바울에게는 실라가 되고 디모데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는 주님의 일 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 간다고 믿으시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왜 이러셔 이게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누군가는 반드시 그 길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부지런히 그 길 가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자리가 또 채워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2000년의 교회가 이루어져 왔고, 오늘날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 모였으니까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길을 보고 있으며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선을 행하거나 씨를 심었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이라면 먼저 여러분의 영이 기뻐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이 기뻐진다면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면서 감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번 주에도 제가 듣기에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에서 경고인데 이번 주 설교를 목숨을 다해서 잘해라, 그거 보고 결정한대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심히 부담스러워요. 왜? 한 영혼 왔다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그 영혼에게는 너무나 귀한 순간이기 때문에. 몇 주 전에 나왔던 교인 가운데 한 분, 제가 옛날에 있던 함께 있었던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좋은 의미에서 목사님 다시 한번 믿음 생활 잘 해보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니 참 좋습니다. 이게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괜히 왔나 보다 그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마음 가운데 심한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영혼에게 장벽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비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왜냐하면 실질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큰일 났어요. 저희가 지금 낮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1층과 2층 사이에 지금 시멘트가 이렇게 골격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 프레임으로 지금 다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죠? 거푸집이라, 그러니까는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나무로 다 지금 띠를 둘렀어요.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뒤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가 비를 놓고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예? 큰일 났네. 저게 다음 주까지 볼트 작업을 하고 리모컨 차가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붙게 돼 있는데, 지금 걱정이 저게 한 며칠만 저 상태에서 비를 맞으면은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 나무들이 아다시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하나님 비도 좀 멈추게. 첫째는 영혼 구원 기쁨으로,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